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에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하고 조금 안 맞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05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한 연만 다루다 보니까 조금 본문이 안 맞는데요. 수요일에 가서야 맞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본문이 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시편 내에 있는 거니까 그 시편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이 시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176번 반복하고 있는 시편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여하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119편 다루면서 몇 번씩 언급을 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말씀 공부하는 것이 서로 대조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대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죠. 그 가운데 이들의 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율법을 공부해 보니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와를 데리고 있으면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결코 이들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말씀이 사라진다면, 만약에 이들이 말씀을 놓아버린다면 그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예배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핵심 이외에 함께 예배한다든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복되고 좋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신앙의 가장 뿌리, 뼈대가 뭐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즐거워하고 주일날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정도는 그래도 쉽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 했을 때 벌써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하고 되어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 품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쪽은 하나님을, 이쪽은 세상을, 양쪽 다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바벨론의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두 마음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증오한다, 저주한다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 여기서 약속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요.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약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이므라하고요. 이거는 여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따바르거든요. 다른 단어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다? 두 마음을 품는 행악자들이다 이거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바로 행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호소하는데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가 주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그 악인들,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의미를 잘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찌꺼기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은을 재련할 때에 이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 주로 보면 금, 은인데 금은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은을 가지고 주로 거래를 하고 하는데, 은을 재련을 하죠. 은광석을 캐왔다. 거기에 순수한 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다가 납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녹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중 차이가 있으니까 은은 위로 뜨고 납은 아래로 가라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은을 다 빼내면 납이니 아연이니 하는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광물들이 바로 이 찌꺼기예요. 근데 사람을 이 찌꺼기에 비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찌꺼기들은 자기네가 은광석 안에 섞여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은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찌꺼기가 아니라 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악인들, 두 마음 품는 자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찌꺼기같이 내어 버리신다. 분리해내시고 은과 나머지 납이니 아연이니 하는 그런 다른 광물들을 분리하신 다음에 그들을 내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도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그렇죠. 나도 혹시 이 찌꺼기처럼 취급당하여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찌꺼기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인 16번째 연인데요. 이 연에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 찌꺼기와 같은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죠. 그랬을 때 나는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증이 뭔지 아시죠? 보증이라는 것은 선금,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들에게 저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들을 다 주실 건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복을 완벽하게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주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야 받을 복인데, 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잔금을 다 치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버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금을 좀 주셔서, 그 복의 선금을 좀 주셔서, 보증금 좀 주셔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있죠. 여기서도 참 이 말씀이라는 번역은 참 아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나에게 그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걸 꼭 붙들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인자를 받고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또다시 그 적들이 나타나요. 그 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법을 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 행위를 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오직 주님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찌꺼기라는 표현 자체가 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이 아니라 은보다 더 귀한 그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도를 폐하는 자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그 큰 복락 중에 일부를 보증금으로, 선금으로 나에게 미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나는 말씀 붙들고 언젠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적당히 모나지 않게 대충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말씀 공부한다든지 그것을 매일 묵상한다든지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건 목사들이나 할 일이고 우리는 평신도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가까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심판을 베푸실 것을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으니까, 한참 뒤에 있을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고 절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좋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때가 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오고 그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그다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찌꺼기로 분류될 수 있다. 나는 지금 은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내가 은인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은과 납과 아연이 분리될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끔은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녹록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 알고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든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드릴 뿐 말씀으로 성도들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많은 지식들, 여러 가지 정보통신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주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진리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이 전염병의 문제나 경영의 문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